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성경 69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을 정해서 한 장씩 배워가는 강해식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딸들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가인은 아마도 친족, 여동생과 결혼했을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제했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를 또 뭐 사람이 있었다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창조에 어긋나지 않죠.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한 대로 말하면 근친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족, 혈족 간의 혼인을 금하는 법은 레위기 18장에서는 나옵니다. 창세기는 안 나오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수가 끝난 후에 수세기가 지나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들의 아들들은 모두 사촌 혹은 육촌과 혼인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풍습은 금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친족 간의 혼인은 인간의 혈통이 부패되어 그와 같은 혼인이 위험스러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전까지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육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도 also 그래서 그도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영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사람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공통적인 호칭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오잖아요. 그죠? 천사가 둘이었고 하나는 주님이셨는데 그냥 보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조금은 뭐 다른 게 뭐가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으로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의 몸과는 좀 다른 것을 육체를 갖고 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가졌었겠죠. 정확한 건 나오지 않지만 어쨌거나 가지고 나온 것을 보는 것을 가지고 구별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겁니다. 그들의 연합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결론이 바로 4절인 겁니다. 아담의 혈통을 이은 사람의 아들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개혁성경을 쓰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문자 있는 그대로 믿는 게 가장 건전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죠? 우리가 생각이 안 닿았더라도 가급적 그냥 문자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제일 건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신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신의 아들들인 환웅,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천사들이 환웅은 사람의 딸인 웅녀와 결혼해서, 그죠? 사람의 딸인 웅녀와 결혼해서 명성 있고 강력한 자 장군을 낳았다. 이런 신화의 이야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할 뿐임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게 행동만 하면 그냥 저 사람 착해 이렇게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착하게 보이는 행동 안에 있는 마음,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주께서 땅 위에 사람들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죄로 들어진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에 슬픔을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하나님께 근심과 슬픔을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기쁨을 드리는 생활이 어떤 건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고 거기를 따라가고 거기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아니죠. 그죠? 오류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온 세상에서 땅 위에 있고, 기구, 또, 날짐승, 이런 것, 땅 위에 있는 것을 다 심판하신 거지, 오류까지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너네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니까 심판할게 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겠죠. 니느웨 같이. 그죠? 주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실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멸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혹시 자매님은 영어 성경으로 된 것 같으신가요? 아니세요? 다음에 혹시 구입하시게 되면 공통으로 구입하게 될 거거든요. 세 판이 나오면 그때는 영어 성경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도 선물이고요. 믿음도 선물이고요. 구원도 선물이죠. 그렇죠? 다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에 by grace by는 어떤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through faith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과 은혜를 순서로 바꿨어요. 성경은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려면 은혜로 주셨구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그게 믿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이 옆에 있는 거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여기 조금 번역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번역이죠.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에 독이 조금 들어간다면 항아리가 있어. 깨끗한 물이야. 거기에다 독을 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려. 한 7방울만 떨어뜨릴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먹어도. 그 정도 먹어선 죽진 않아요. 근데 이게 장기 복용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좀 번역이 약하고 번역해온 원문도 이제 바른 원문이 아니었지만 거기서 이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약 7%라고, 신약 성경의 7%.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나요? 우유 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제로 마셨나요? 제가 여기서 안 마셨나요? 여기 제가 첫 번째로 그 교사로 파송 나갔던 교회에서는 우유를 200ml 따고 이거를 스포이드로 트리오 띡띡띡띡 죽진 않거든요. 7방으로 떨어뜨려서 막 줘갖고 먹었어요. 이게 개혁성경이다. 그냥 한 번 먹어서는 안 죽어요. 그 대신 이걸 장기 복용하면 쌓이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면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에 독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물이 아니라 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에다가 행위가 1이라도 들어가면 99가 은혜고 1이 내가 잘해서 된 구원이야 라고 하면 그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전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가 아닌, 그러니까 1이라도 행위가 들어가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구원은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여기도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하죠. 어떤 성경 교사들은 구약시대나 환란시대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20년 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믿었었어요. 구약시대하고 환란시대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고 또 거기에 행위가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믿었었어요. 어떤 책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과 행위가 합쳐지면 안 돼. 그죠? 우리, 저희 먼저는 배웠지만 행위가 있는데, 행위가 영어로 work예요. 그래서 일하다 이런 말인데, 일이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행동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육신에 따라서도 행동할 수 있고, 믿음에 따라서도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행동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것은 내가 안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합당한 어떤 결과물로 나온다. 내가 억지로 해야지. 뭔가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들어가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구약시대에도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어요. 조금 신약과 다른 것은 지금 신약은 공통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거지만 구약시대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죽으면 뭐죠? 구약시대는 낙원에서 있었습니다. 낙원으로 갔다 예수님의 부활 때 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거만 좀 다르죠. 특히 다윗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오직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은 율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 즉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용서받았으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셨구나. 의로움이라고 칭해줬구나. 이런 거죠. 4절.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흠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죄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졌죠.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고 칭하면 되니까 있었지만 의롭다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다시 창세기 6장으로 와서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완전하였고,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렛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땅이 풍력으로 가득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풍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육체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끝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육체가 멸망이 돼야 될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의 몸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인간의 육체에 끝이 있기에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도 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는 이 죄의 몸이 변화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요. 죄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 우리가 죄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처럼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다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까지는 눈물이 있구나. 이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까지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한 은혜의 날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언젠가 은혜의 날이 끝나고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날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같이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끝이 있을 것이고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곳에도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여름에 놀러가는 바다가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있지 않다는 거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내시고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매. 다시 창세기 6장 14절로 와서 14절부터 22절 끝까지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다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도옥의 생명의 숨이 들어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또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저는 이 말 읽을 때 보면요. 노아가 가족에 대한 삶을 굉장히 잘 살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기 아들들이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죠? 저를 보면 알아요. 저도 보험말 잘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아가 되게 건전하고 가족을 굉장히 사랑했나 보다. 자녀들, 또 자녀들의 아내들까지도 다 따라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거 보면 노아가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19절. 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두 마리를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그것들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두 마리가 네 개로 오리니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내 앞에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하니 노아가 이와 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요건 내가 하고 요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먹을 거 준비하려면 먹을 거 준비하고 나오게 하면 그거대로 하고 방을 3층으로 방주로 만들려면 3층으로 짓고 방을 칸을 나누려면 나누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주와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주와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제공해 주시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렇죠? 둘째, 둘 다 비밀이 아닌 공개적인 피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실제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는지 아니면 방주가 짓는 게 선포의 표현이었는지 성경이 구분되지 않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세 번째, 방주는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 만들었으며 예수님께서도 연한 초목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네 번째, 방주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두 겉모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방주도 그렇고 막 나무로 깎아서 줬는데 이게 들쑥날쑥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뭐 가공돼서 단단한 지금 그냥 한 자로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둘 다 감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기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둘 다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망처, 도피처였습니다. 여섯 번째, 비록 소수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죠? 방주를 산에다 치면서 사람들이 산 이렇게 보면서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슨 비가 와. 그때는 비라는 걸 알 수도 없었다 그랬으니까. 비가 도대체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했겠죠. 또 일곱 번째. 두 경우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방주에는 문이 하나였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도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아홉 번째. 문은 옆에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로 받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받잖아.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가 나온 거죠. 그죠? 그걸로 말미암아 받는 거죠. 그래서 문이 옆에 있었죠. 열 번째, 방주는 봉인되었습니다. 뭘로? 안팎을 역청으로. 세상의 풍파, 심판,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죠? 안에서 밖으로도 못 나고, 밖에서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게 방주는 봉인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두 성령님으로 봉인되었습니다. 11번째, 방주는 3층으로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 혼, 몸으로 된 삼중정신이 존재하며 따라서 구원도 삼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영은 다시 태어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변화되고 이렇게 받는 거죠. 삼중적으로. 12번째, 방주의 창문은 3층에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1큐빅, 꼭대기에서부터 1큐빅이면 꼭대기에서부터 요만큼 안에 있는 거, 요 밑에다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서 보면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이적으로 봤을 때. 따라서 탑승자는 항상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만 봤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3번째, 방주에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데 다 각각의 그 거처를 저택을 주신다 그래요. 영어로 맨션인데요. 미국에 보면 맨션이면 저택이에요, 저택. 이렇게 큰 단독주택인데 큰 거, 그걸 맨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맨션 그러면 빌라나 뭐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14번째, 방주 안에는 들어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또 15번째, 방주는 거친 홍수를 뚫고 나갔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얼마나 거칠어요. 그죠?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16번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서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분명히 육식, 초식 다 들어왔는데 잡아먹거나 싸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어가 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7번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는 물로 인해서 땅에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이 임할 때 대환란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어떻게 하늘로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18번째, 방주는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도 심판이 끝난 후에 우리가 이 땅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이 땅의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될 거예요. 똑같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19번째,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도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땅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요? 이거 보세요. 노아가 여기 이렇게 살았잖아요. 온 땅 심판하실 정도로 진짜 죄가 만연했던 세상이었는데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동행했다는 것은 둘이 하나의 뜻을 맞춰서 같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니까 어떻게요? 노아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일하실 건데 우리는 그 뜻에 맞춰야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있던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딱 노아만 의인.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노아의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았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과 순전함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보상이 주어지는 진짜 살아갈 만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성령님의 선물이죠. 성령의 열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비가 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본 적이 없었어. 근데도 그걸 믿었어. 이런 게 우리가 배워가야 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믿음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열매가 심판이 있고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방주를 짓는 행위가 따른 거죠. 그렇죠? 자기 집을 구원하시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이같이 행하되,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광 선생님은 여기다 이름을 넣어보죠. 김동광 형제가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와닿는 것들이 많아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토를 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곧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행위 이렇게 나오면 믿음의 행위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율법의 행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행위 나오면 무조건 율법의 행위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성경엔 분명히 행위에 따른 게 율법, 육신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 등등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와요. 그거를 행위라는 말이 나온다고 무조건 다 그냥 율법의 행위를 치부해서 이거 다 쓰레기야, 버려! 이거 안 돼요. 그러면. 행위 나오면 그게 어떤 행위인지를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2절.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구나.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이 말씀을 믿으면 어때요? 친절한 행동이 나오겠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리어카로 노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면 밀어줄 수도 있고, 선한 행위. 그죠? 밀어줄 수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런 행위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믿었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이게가 다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러니까 뭐 있고 뭐 없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미래의 홍수를 믿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거대한 방주를 지은 것은 노아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와, 대단하죠. 그죠? 이거 지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썼을 거예요. 그죠? 나무를, 그때는 벌목이 가능한지 모르면 나무를 베도 옮겨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거네요. 그죠? 못을 산다든지 뭔가를 했으면 자기 재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마음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로 물든 세상과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슬픔을 나도 같이 공감해.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나도 스스로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냥 다음에 또 짓구나 이거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미워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오실 때 슬퍼하시고 이런 거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있어야지 죄가 멀어지고 10번 졌던 게 9번 져지고 다음에 8번 이렇게 줄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졌구나 그러면 10번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의 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서 내가 직접 전화드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직접 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세상의 유혹과 조롱 속에서도
아유, 예수님인데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또 믿어봐야 뻔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같이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는 안 온유하고 안 사랑이 많아요. 같이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창세기 6장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도움을 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